2021년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랬을 정도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받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들 중에 사라가 낳은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여겨졌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 중 야곱만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그가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 그것을 불의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구원하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죄인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 몇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운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감사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불의하다고 항의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길 자도 불쌍히 여길 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도 아니요 다른 박질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죄에 묶여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선택하거나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며 살았으나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심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출애굽 때 바로가 보였던 행동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완악한 그를 내버려 두시고 완악한 대로 행동하게 하셔서 결국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음을 밝힙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택하지 않은 자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의 완악함으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의 죄를 더 크게 하여 더 큰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완악하지 않은 죄인들을 죄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음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더 완악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에 있어서도 적용되지만 심판에 있어서도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곧 심판이며 하나님의 관심은 곧 은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의 풍파에 상처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이 관심과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힘도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내버려 두신 자들의 최후는 비참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전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또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죄악된 본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심도 완악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조정이 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들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주치,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어와나와 또 주일학교 전체 청년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훈련을 꾸준히 잘 감당하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